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출가 제1이자 우리 원각경 49일 기도 법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출가부터 열반까지 수행을 하는 주간으로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의 4대 명절이거든요. 출가, 그 다음에 부처님 탄생,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성도, 그 다음에 부처님의 열반, 이렇게 해서 이걸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성도절하고 그나마 초파일은 아주 성대하게, 성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 출가제일, 열반제일은 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 출가제일과 열반절을 그냥 날짜로만 지나가는 그런 명절이죠. 그래서 저희 절의 이름이 뭐예요? 석가사잖아요. 그럼 석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명절을 축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출가절과 열반절에 뭔가 의미 있는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간 부처님을 기리면서 정진도 하고 육부개성도 쓰고 또 원각경도 읽으라고 이렇게 일과를 한 이유입니다.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또 이 출가에는 다른 출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집 갈 때 다 출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죠? 네. 근데 그 출가하고 또 출가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좀 시작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출가와 가출은 말은 거꾸로 한 말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집을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출은 목적이 없는 것이고 출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다른 거죠. 그 목적이란 집을 떠나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를 떨쳐버리고 뭔가 이 삭발염이한 출가자가 되는 것, 그런 길을 나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집을 나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건 출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집을 나갔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라 집을 나가는 순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가출을 한 사람들을 보면 집이 싫어서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해요?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방황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어디 갈 데가 있던가요? 없죠. 그게 가출이에요. 그런 목적이 없는 게 가출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출가와 가출이란 말에는 이 공통점이 바로 집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는 게 바로 출가이자 가출인데 그 집이라는 의미가 살기 싫은 의미로 떠나면 그게 가출이 되는 거고 그 집이라는 의미가 어떤 장애나 번뇌나 괴로움의 어떤 근거지여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거라면 그게 출가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그 목적이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출가의 의미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출가에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형출가와 심출가라고 해서 모양으로 출가하는 걸 말해요. 모양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 또 물든 옷을 입는 것, 염이 회색에 물든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삭발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모양으로 출가하는 일이에요. 그 모양으로 출가를 했다고 해서 진정한 출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스님이 스님 같지 않아. 응?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스님으로 출가했지만 스님답지 않다는 것은 스님답게 여법하고 공부해 가거나 위의를 장엄하거나 하지 못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뭔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스님이 스님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출가는 결국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 벗어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죠. 진정한 출가는 바로 그런 출가를 심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미 부처님은 16살 때 그 연부수 나무 아래에서 그 농경제 행사에 나갔다가 처음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 가서 이렇게 그 한번 삽을 떠주고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 그런 걸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고 하죠. 농사가 시작되는 거를 알려주고 왕이 이제 그걸 축원해주고 해서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하는 이런 행사를 농경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 왕자인 이 부처님도 따라갔죠. 왕을 따라서.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흙을 뒤집다 보니까 그 벌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벌레를 새가 날아와서 이렇게 탁 잡아먹는 광경을 부처님은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뭐 약육강식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부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힘이 없는 저 벌레도 생명인데 저 힘센 고 날랜 그 새들이 저를 쪼아먹는 걸 보면서 사람이 힘이 없으면 누군가에게도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내가 왕이 되어서 힘을 키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왕이 돼서 내가 힘이 꿀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 위협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을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사색에 빠졌어요. 왜 사람은 또는 왜 생명은 저렇게 잡아먹혀야만 하는가? 또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식이 끝나고 왕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태자는 보이지 않고 그 왕이 막 찾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찾게 했는데 다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왕이 어느 순간 숲을 들어갔는데 그 나무 아래에 너무 고요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흠칫 놀래요. 왜냐하면 그때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이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시타 선인을 만나가지고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 바로 두 번째 구절이었는데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또는 출가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뒤에 구절은 들리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나무 아래서 그 사색하는 그 모습을 잠깐 본 순간 왕은 바로 그 두 번째 구절이 떠올랐어요. 큰일 났다. 저러다 출가하면 왕의 대를 못 잇고 이럴 터인데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그 태자를 데리고 간 뒤에 그때가 16살 때니까 궁궐을 세 채를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계절별로 봄, 가을에 머물 때, 또 더울 때 머물 때, 또 추울 때 머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삼시전이라고 해서 세 개의 궁궐을 따로 지어줬어요. 그 태자가 머물 수 있는. 그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거기에다가 막 시녀들을 붙여줘가지고 밤마다 아주 환락의 나날을 보내게 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싫은 걱정 고민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막 이렇게 하고 그 밤새 이제 술을 주고 먹고 노는 거예요. 춤추고 무의들은 춤추고 그러니 부처님이 그걸 마시고 먹고 하다가 그게 막 널브러져서 자는 거예요. 술을 하도 먹으니까 막 무의들 시녀들도 널브러져 자고 있고 그런데 이 부처님 눈에는 그 적나라함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먹고 마시고 놀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그 무의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무의들이 너무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에 대해서 환멸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막 싫어지는 거죠. 그런 자체가 점점점. 또 그런 날이 계속될수록 그 싫어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19살 때 비로소 출가할 마음을 처음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왕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왕에게. 저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왕이 막 엄청 놀랬겠죠. 아니 뭐 때문에 출가하려고 그러냐. 너는 출가하면 안 된다. 너가 태자 아니냐. 이 나라의 왕을 이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왕께서 저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네 괴로움이 뭐냐? 내가 해결해 주마. 이랬더니 나는 지금 내가 태어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또 늙으면 사람 누구나 늙지 않습니까? 또 늙으면 또 다 병이 드는데 그 병이 드는 것을 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 생로병사를 당신이 이제 밖을 나가면서 행차를 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허리가 굽은 채 있는 노인네를 봤고 또 상여 행녀를 만났고 또 북쪽에서 다가오는 수행자를 만났고 이런 그 유성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이제 출가의 마음을 굳히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오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했고 누구나 늙고 병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왕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생로명사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일 난 거죠, 이제 왕은. 그때부터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왕자를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꾸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태자는 호시탐탐 노렸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날 이제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 야쇼다라 공주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 결국 20대를 그냥 훌렁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29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라울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라울라가. 아들이 탄생해서 오 라울라요 라고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 라울라라는 말은 바로 장애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그래 장애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들한테 장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네? 저 애물단지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겠죠. 근데 부처님 아들은 바로 장애라는 뜻이에요. 라울라. 오 라울라요 하고 외쳤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밤에 이제 마부 말과 함께 그 담을 넘어요. 난 성벽이 엄청 높은 줄 알았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제가 그 뭡니까? 그 뭐죠? 카필라성을 가봤잖아요. 안 넓어요. 그냥 자그마해요. 큰 말이면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고 히말라야 산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입었던 비단 옷을 다 벗고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머리를 스스로 잘라요.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괴로움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출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전통이 요즘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출가자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가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식이 출가한다면 그래 얼른 출가하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가는 거예요. 몰래. 저도 출가하고 난 뒤에야 연락을 했어요. 걔 받고 나서. 그것도. 출가하고 나서 연락하면 또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걔를 받고 나서 이제 확인 딱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때서 연락을 했죠. 이게 아마 부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출가를 부처님이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이 존재하는 게 다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 반드시 또 안 좋은 일은 찾아오고 또 편안해진가 싶으면 또 위태로운 일이 찾아오고 또 내 것이다 싶으면 언젠간 또 사라지고 그죠? 내가 뭔가 좋아했다 싶으면 또 언젠간 또 싫어지고 사랑한 사람도 또 언젠간 미워지고 이런 경계가 찾아오잖아요. 이게 결국 무상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무상한 거죠. 우리가 좋을 때야 잠시 있지만 그 좋을 때만을 위한다면 인간이 너무 그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영원불멸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환희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고 헛개비와 같다. 그걸 느끼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너무 부질없는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래서 비단 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입고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는 정말 그러고 뭐 육령고행도 하고 또 스승을 만나서 선정도 쾌락을 얻고 뭐 여러 가지 경계를 다 맛봤지만 결국 부처님이 중도수행을 통해서 바로 물질이 곧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처가 되는 순간 진정한 출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이미 마음의 번뇌를 벗어 던졌으니까요. 그게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라울라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한참 후에 라울라가 이제 처음으로 그 찾아와 부처님 앞에서 막 그 야단 맞았던 때가 7살 땐가 뭐 8살 땐가 그래요. 엄청 짓궂었어요, 라울라가. 그래가지고 장난꾸러기, 요즘 애들처럼 막 공부하고 있는 스님한테 가서 막 코털을 간지럽히거나, 막 이렇게 무릎 꿇거나 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막 주저앉히거나, 스님들을 막 그렇게 놀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돌 거 아니에요. 결국 부처님 귀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어린 애가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봐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보지 않는 대목이 바로 그 라울라에 대한 대목이에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7살, 8살밖에 안 된 애한테 세숫대에 물을 떠오라 그래. 그냥 물을 낑낑거리고 떠올 거 아니에요? 딱 갖다 놓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발로 차버려요. 애가 놀랄 거 아니에요.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주워 담으라 그래요.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하죠. 막 거기서 이제 울면서 막 그 모래에 흐트러진 물을 막 주워 담는데
너 물 주워 담을 수 있더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한 행실이 바로 이와 같다. 한번 일을 벌이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때 엄청난 꾸지람을 준 거죠. 그때 이 7살, 8살 된 라울라가 대우각성을 하고 그때부터 그 밀행제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반대로. 부처님한테 야단치기 전에는 맨 말짓만 하고 오만 사람들한테 가서 괴롭힘을 줬던 아이가 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가서 그 선행을 베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행제일이라고 10대 제자의 명호에 들게 된 거죠. 이런 라울라가 12살 때 부처님을 찾아와서 당돌하게 물었어요. 부처님,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당돌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말도 하지 않고 얘를 데리고 가요. 그 다른 정사에 데리고 가서 사리불에게 시켜요. 사리불이여, 이 아들을 머리 깎여다오. 바로 그걸 출가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물려달라는 말에 삭발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여의고 부처를 이루는 그게 너에게 내가 주는 상속의 재산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12살 먹은 아이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로도 이 라울라는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 뜻을 알고. 또 그 유마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진정한 출가란 내 머리에 있지 않고 형상에 있지 않다. 유마거사는 머리를 긴 분이에요. 그죠? 거사라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머리를 기르고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몇 사람 기억이 나요. 제가 젊은 날에 출가를 했어야 되는데 출가를 못한 게 한이 된다고. 이런 분이 몇 명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젊은 날에 뭐 어디를 가서 물으니 당신은 출가해야 될 팔자라고 들었다. 근데 내가 무시하고 살다 보니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 말이 더욱더 떠오르더라. 그래서 내가 출가를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 결국 지금 삶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꼭 머리 깎고 이게 물든 옷을 잿빛 물든 옷을 입어야만 출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진정한 출가는 바로 괴로움을 여의고, 그죠? 괴로움 자체가 없어지는 경계를 얻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유마거사의 말처럼 세속에 있더라도 마음으로부터 괴롭지 않은 일을 찾고 괴롭지 않은 삶을 내가 꾸려가고 또 그 마음 살림을 챙겨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이름하여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머리 길고서도 출가를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정한 출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크게
네 가지 때문에 출가했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바로 사홍서원으로 대표되는 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오리다. 이게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예요. 출가는 나 혼자 잘 살자고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가는 삶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삶입니다.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방에 한 20여 년 다닐 때 2000년도가 들어서고 나서 사회에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그 비판의 가장 중심의 테마가 뭐였냐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험난하고 험악한데 저 산속에 처박혀서 자기 하나 잘 되겠다고 앉아서 세상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내 정리가 된 것은 내가 그럼 나조차고 이 공부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조차고 이 공부를 하는 걸까? 그건 아니었어요. 결국 내가 공부를 한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중생들에게 또는 어려운 분들에게, 괴로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뭔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마치 부처님이 바로 이 사홍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출가의 이유를 설명하듯이 우리는 그런 거창한 이유를 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남한테 진빚은 갚고 가야 된다. 밥값은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꼭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삶은 철저히 이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공부를 위해서는 철저히 다른 사람 물리치고 다른 환경 물리치고 아무리 유혹되는 환경이 와도 오로지 그 공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어느 경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로부터는 중생에게 또 이웃에게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의무예요. 의무. 선택사항이 아니고 출가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의무예요. 물론 내가 깨달음을 100% 못 얻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터득한 만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에 향한 밥값이에요. 수행자는. 그걸 제대로 해갈 때 그게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또 반대로 이타적인 삶을 회양해가는 씨앗이 된다는 거죠. 수행할 때는 그래서 바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경계를 또 회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수행할 때만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늘 얘기하잖아요. 수행은 여러분이 먼저예요. 어제도 누가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보면 늘 떠올랐던 말이 그거예요. 늘 자기 숙제를 안 하고 자식, 딸, 아들, 그것만 숙제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만날 때마다 그래요. 보살님 거부터 하세요. 자식들이 자꾸 힘든데 어떻게 해요? 보살님은 안 힘듭니까? 물론 저도 힘들죠. 그런데 자식부터. 결국 그러다 자기 숙제를 못하고 자식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겠어요? 안 힘들어지겠어요? 힘들어지죠. 그냥 결국 공부를 그만뒀어요. 어제 잠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보살님, 자식들 어제 다 숙제했어요? 어쨌어요? 자식들 이제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살님 그거 할 거예요? 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안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일단. 그죠? 내게 안 하면, 받아놓고 안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의욕이 나요, 안 나요? 힘들죠. 할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오면 제가 자식의 일을 먼저 물으면 본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물으라고 하잖아요. 내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빚이 조금 탕감되고 또 내 업장이 좀 소멸되면 그때는 훨씬 큰 공덕으로 자식을 해줄 수 있어져요. 너무 쉽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 인터벌이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1, 2년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걸 우리 보살님들은 못 기다리더라고요. 자식은 눈앞에 있고 힘든 건 보이고 무작정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공덕이 우선이어야 된다. 나의 업장 소멸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자식 있고 남편이 있고 주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힘도 덜 들어요. 또 숙제도 줄고요. 그게 요령이라면 요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일러주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분들은 결국 이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어느 스님이, 선사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삭발하고 여미를 물든 옷을 입는 것은 바로 두 조각 대문을 나선 거에 불과하지만 이 3개의 화택의 욕망의 괴로움을 다 잠재운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걸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진정한 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욕망과 괴로움을 잠재우는 것, 욕망과 괴로움을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가의 이유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오늘 부처님 출가절을 맞이해서 이 출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좀 헤아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머리만 깎고 물든 옷만 입었다고 진정한 출가가 아니라 내가 머리 기르고 염이 물든 옷을 입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부터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으로부터 욕망이 잠재워진다면 그게 진정한 출가다 라는 말로 오늘 출가절의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